기도드립시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영접하라고 중앙재단 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대적이 허락을 받고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대언 기도하시고 주님이 아버지께 직접 받은 철상건세를 주심으로 철장건세로 666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원하는 시온산 정부를 세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오늘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여, 전산전반 역사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 4장에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무장하여 1975년 8월 15일 1260일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제 정월 24일에 주님 만날 것인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종으로 불려왔으니 참된 종 되게 해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 안 되도록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패역이 있나이다. 이 패역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나이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월 15일을 정하시고 내가 패역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려왔으니 이 나그네 세상길에 살면서 세상의 뿌리를 박지 말고 예수님같이 공중의 뜬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하늘의 돌과 땅의 돌이 마주치는 정월 24일날 축복의 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천년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4장은 7대 전 3년 반 후산년 반을 예언하십니다. 7대만 지나면은 예수님 나라가 된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언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는 종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보면 내 종이라 했어요. 근데 악하게 쓰는 종이요. 자, 종이 두 가지인데 선하게 쓰는 종이 있고 마귀가 쓰는 악한 종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몰라요. 자, 2장에서는 왕이 꿈도 잊어먹고 해석도 모르죠. 그 다니엘 유다가 가서 유다의 대표 선지자 다니엘이가 꿈도 해석도 해줘서 왕에게 절 받았어요. 그게 유다가 이겼다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빈틈없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유다야, 너는 형제 찬송이지 네가 원수목을 잡았지 너를 범할 자는 없다.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이루어주는데 아들 12를 불러놓고 각 아들 지파마다 사명이 있으니 축복해라. 그때 단은 저주받았어요. 자, 야곱이 아들 12인데 단이 빠졌어요. 그 대신에 요셉이 2개로 갑니다.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가 저주받아서 가는 유다요. 마띠아가 갔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도 다 복이 아니고 한 지파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저주가 안 오도록 막아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담은 순종 못했죠? 저주받았습니다. 자, 가인의 계통 저주받았습니다. 그 모세 총회도 여호수아 관련만 복받았고 그 나머지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자기들은 똑똑하지만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영적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근데 인이 뭐냐?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도장이요. 이 말씀을 찍어놓고 보여야 됩니다. 이 도장이 글자가 반대로 새겨요. 도장 새긴 사람은요, 글씨를요 반대로 새겨요. 그래야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도장을 들고 보세요. 글자 몰라요. 반대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찍어놓고 이게 누구 도장이야 모르면요, 그 도장 무용신물이에요. 이 성경이 도장인데 하나님 인인데 이걸 딱 찍어놨어요. 하늘에서 이걸 볼 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듣고 아무리 도장이 유명한 도장이라도 인감 도장이라도 그 뜻을 내용을 모르면요 내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용신물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 천하에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알아맞혀라 이 말이죠. 그리고 2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쓰는 종입니다. 그럼 푸틴도 마찬가지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지구에 220개 국가가 있는 다 사명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대한민국 우리 구이사재단이 중앙재단으로서 하늘 본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재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 19장 19절에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있다. 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가 쓰는 재단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압박받지 마귀들이 바벨론이 압박하지요. 그런데 압박에 유익이 돼요. 연대를 정했으니 70년 지나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왕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는데 알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알 사람만 주지 알아서 안 될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라 했어요. 그 은혜 시대 십자가도 골로새 2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 큰데 두 가지 나누면은 십자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세일 비밀. 남은 선지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7째 나팔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3절에 크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겼는데 크도다 그 이적이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1260일 초대교회가 인을 쳐서 해를 본 한 여자가 해상소교에서 철장던 아들이 나오는데 11장에서 14만 4천 명 입맞은 자가 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어요. 큰 이적입니다. 이적은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는 게 이적입니다. 그 성경 자체는 이적의 책입니다. 능하도다 그 기사여. 능력이 있다. 건세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님 나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 누리는 예수의 나라. 그 건병은 건세, 정권, 건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는 천년만 아니고 영원토록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됩니다. 자,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왕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더러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꿈은 꿨는데 내용을 모르니 걱정이 생긴단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자, 2장에서도 이런 사람 왔지요. 박수, 술객, 점쟁이. 몰랐어요. 이 죽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밖에 모두 학자들, 박사들, 동양 철학하면서 사주팔자 보는 거죠. 다 귀신 역사입니다. 사기칩니다, 사기쳐. 모릅니다. 사람 속이는 겁니다.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었느니라.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 다니엘이가. 그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쓰는 스룹바벨 아니면은 이 다니엘서 모릅니다. 모든 영어서 내용을 모릅니다. 연대 날짜 저는 모릅니다. 안다면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이름이 뭡니까? 바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바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게. 그렇게 지금은 스룹바벨 시대예요. 알았어요? 무슨 시대? 그 모르면 이제 허살아요. 스룹바벨 시대인데 스룹바벨 앞에 놓고도 모른다면 이제 그건 속엔 캐먹거리지. 예? 여러분은 구의사, 애굽당 중앙재단, 학개서가나 다니엘서, 계시록 100% 인정해요? 혹시 어떨 때는 또 의심 안 가요? 이게 진짜인가? 혹시 사기 안 치는가? 그 자시 보라 했어. 그래서 여호와 치고 자시 보면 빠진 게 없어. 다 있다는 거죠.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제 만날 사람 만났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만 자요. 그의 아내는 다니엘 속사람, 사람이 둘이거든요. 겉사람, 속사람. 겉으로 육체의 사람, 정신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저 사람이 속사람, 겉사람이 둘로 나눠지는데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이 문제예요.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속이 썩으면요, 겉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는 겉사람은 지금 포로병이에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왔어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은 너 이름이 벨드사살이지. 너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지.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그렇게 박사장이요. 다니엘이가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계급이 올라갔어요. 포로병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박사장이 됐어요. 벨드사살아, 네 아내는 거룩한, 거룩이 뭐요? 구별된 세상이 아니고, 세상 어떤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자 3번, 삼위일체.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7명이죠.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왕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대통령이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오늘 푸틴이가 우리 재단을 인정할 때 옵니다. 초막절 되면 인정합니다. 그제는 모릅니다.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10절. 그럼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바벨론의 초강대국입니다. 땅 중앙 나무. 오늘은 푸틴, 러시아가 7점으로 8장인데 땅 중앙의 나무입니다. 고가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70년 동안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 이라크,
이라크가 바벨론이요. 이란은 파사고, 예? 현재 구약 나라들이 중동에 있어요. 파사왕, 고레스 알죠? 파사왕. 그래서 파레비가 마지막이잖아, 파레비가. 그래서 육적으로서는 나라는 다 끝이 났지만은 오늘 영적으로서는 러시아는 초강대국인데 초막절에 박살난다. 70년이 끝났다. 그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 왔잖아요. 한국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모든 성경은요, 그림자가 있고 실물이 있어요.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자, 육적도 영적도 마찬가지요. 자, 세상적으로도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이 지나와요. 그 7번이 지나면 셋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틈박에 끼어서 고통받아요. 고통이 상급으로 바꿔져요. 예? 자, 진리 때문에 매 맞았다. 진리 때문에 고생했다. 땀 흘렸다. 전도하라고 발이 아팠다. 그래서 변화처럼 만들어준대요. 이 발이요, 참 귀합니다. 걸어가려면 발로 걸어가죠? 손으로 걸어가려면 못 걸어가. 손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하루만 걸으면 손바닥 다 벗겨지지. 발로 가니까 발이 단단하게 이제 살이, 근육이 야무져. 발로 걸어가면서 계시록 지나면요, 그 발이요, 왕의 발이 돼. 왕의 발. 셋의 왕이 돼. 그것도 몰랐지 또. 발 잘 만져봐요. 내 발이, 왕의 발이 들리면은 이 발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 예? 이 농담 듣지 말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농담 안 해요. 증거 맞추면은 하늘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증거 맞추려면은 앉아있어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돼. 다리 아프지? 다리 아파. 창피스럽지? 만날 욕 먹지? 미쳤다고. 미쳐도 말씀 미치면 왕이지. 이 세상의 바벨 왕이 땅의 최고인데 땅에 미쳤는데 하나님의 꿈도 몰라요. 성경 몰라요. 성경 모르면 바벨론이에요. 그럼 세상에 거지가 돼도 성경 알면은 왕이요, 왕. 그래서 나무가 하나 섰는데 하늘 꼭대기 다 버렸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바벨론이 화려한 바벨론이다. 그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건세 쓰게 되니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자,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세상에 다 바라보고 나무 그늘 밑에 살아난단 말이죠. 오늘 러시아 사회주의 거짓 평화가 세계를 덮은 지가 56년이요. 반세기가 지났어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생물들도 바벨론을 의지해 산단 말이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혈기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피력으로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건 바벨론 사상, 바벨론 국민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여기 중요합니다. 이 꿈 내용에서 한 순찰자, 순찰은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 하나님이 한 순찰자를 이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버려. 언제? 70년 되면 잘라. 그 자르는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파사방 고레스. 그 각 국가마다 사명연대가 있어요. 사명연대. 애굽은 400년, 아수르 300년, 바벨론 70년, 메데파사 250년, 300년, 그 다음에 헬라 330년, 그 다음에 로마
1450년 제일 길어요. 다리가. 그 다음에 러시아 70년 이렇게 각 국가 연대가 정해졌어요. 이거 인류 역사 연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겠어요. 나무를 베버려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박살나요. 바벨론이 이렇게 세계 최고지만은 하루아침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시니아 그게 5장 나와요. 배사살 목 잘려요. 술 먹고 취했는데 누가 목 잘라서요. 다리오 고레스가 들어가서 밤에 수문을 열고 군대가 들어가서 파티장에 술을 먹고 취했는데 배추 뿌리 자르듯이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하룻밤에 바벨론이 끝나고 갑자기 메데파사 고레스가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바벨론 총수 땅 중앙 나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뱀의 마음이야. 자, 에덴 동산 뱀이 용이 됐는데 용의 왕들은 다 용이요. 그래서 숫자가 666이요. 사람은 7인데 이거 6이라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 같지 않아.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 10뿔입니다. 짐승 이게 컴퓨터가 아니고 벨칩이 아니에요. 성경에 컴퓨터 벨칩 자동차 없어요. 예? 과학기계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요. 성경은 마귀의 정치에 마귀와 싸우는 책이 성경이지. 우리가 뭐 컴퓨터 벨칩 싸우면 다 사다가 불태우면 되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목사들이 몰라가지고 사서 걱정하고 고생한다. 응? 베리칩이 계시록 13장에 66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 한국도 많이 미혹받았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부산 가서 계시록 전하는데 우리 계시록 책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앞에 WCC 정체는 뭔가, 666 짐승의 정체는 뭔가, 세 번째는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책을 가서 나눠주니까 어떤 전라도 교회가 왔는데 이걸 보고 안 받아. 왜? 베리칩이 맞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책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테 지장이 돼 이번에는 666은 과연 베리칩인가 이렇게 이제 캐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세 번째 타이틀이 666은 베리칩 아니라 했는데 이번에 만든 책은 과연 666은 계시록에 말하는 666은 베리칩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지장 안 됐고 한마디를 꼰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존재는 성도들을 새 시대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의 정권은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어요. 뭐냐면 마귀를 보내가지고 계시록 9장에 5째나 58년부터 거짓 평화를 외치니까 가짜는 다 따라가요. 근데 진짜는 이 말을 들으라. 이사야 51장 20절 이 이사야 말 세일을 들으면은 너희는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학교 학생이 공부하면 시험지죠. 시험지를 받아놓고 공부 못한 사람은 겁이 납니다. 낙제되겠네. 낙제. 두드려 맞겠네.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씁니다. 오늘 또 사상무장에서 계시록을 예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공상당 저놈은 미혹이다. 저거는 마귀다. 이렇게 하고 안 따라가지만은 성경을 모르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성전 방바닥 축제기란 말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요. 홍수도 노아에게 알려주면서 누가 노아 말 듣나? 자, 앞으로 150일 이 땅에 홍수가 덮일 건데 살아남으려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방주가 연대가 안 맞아요. 노아 500세 아들 셋 낳았는데 600세 방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20년을 정했는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이게 문자로 질문이 왔어요. 간단하지요. 노아가 120년 기한은 말씀 받고 홍수 날 때까지인데 480에 받았지요. 그 어떻게 해서 못합니까? 600 빼기 120은 480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답이란 말이요. 그 성경을 봐도 머리가 열려야 되지. 머리가 닫혀있으면요 몰라요 뭔지요. 그럼 다니엘 사장이 이 지구촌의 종말에 제일 핵심이 뭐냐? 언제부터 전3년이냐 그게 나오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말은 해요. 전3년, 후 3년, 70일에 말하지만은 언제부터냐 하면요 입이 딱 막혀버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예? 70년 언제부터? 70년. 70년은 구약은 606년, 536년이고 70년, 종말은 1905년부터 75년까지. 그럼 70일은 언제나? 70일에 70주.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다방 7년, BC 457년부터 새시대까지다. 490년. 이렇게 연대가 계산이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요 이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부인해버려요. 그래 무신론으로 가요.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예? 이 짐승이 컴퓨터 벨십이 아니고 국가요. 국가. 바벨론 국가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 그 한때가 1년인데 7년이래요.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하늘 본부에서 정한 뜻입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대표는 인자 예수님인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몇 년을 영원토록 다스려요. 1000년뿐 아니고 무궁세까지 인간 나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예수의 뜻이 뭡니까? 다시연입니다. 하면은 이 땅 맡겨준다는 거지요. 창세기 하나님의 뜻은 양 잡아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어. 양의 피가 없어요. 그 예배가 상달 안 돼가지고 신경질 나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형님 덕택에 아벨이가 왕이 됐어요. 예? 여러분도 진리를 사랑하고 전하다가 맞아 죽어야 하늘로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좀 험악한 길입니다. 그 찬송가에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가사가 지금 영적 전쟁이요. 험한 길입니다. 험하고 높은 길입니다. 그 누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이 와야 되지 성령 안 오면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과 세상을 위한 사람이 천지 차이입니다. 말이 다르고 사상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같이 만나도 안 됩니다. 바벨입니다. 자, 바벨론 70년이 끝나면은 수르바벨로 돌아오는데 여기 사장은 언제부터 1260일인가 그걸 말합니다. 전 3년 반이 언제 출발인가
7대의 출발이 7대가 한일이거든요. 그러면 70주가 세동갈이 났어요. 7일에 49년, 62일에 483년, 그 다음에는 한일에 7년, 62일에는 434년이고, 62 곱하기 7은, 7일은 7 곱하기 7은 77은 49고, 또 한일에는 1 곱하기 7은 7이고, 1, 7은 7. 그렇죠? 그 합하면은 491회, 490년, 71회가, 그러면, 구약의 느헤미야 성곽 건축은 52일 만에 끝냈어요. 그것이 49년 안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올 때가 69일이에요. 그래서 69 곱하기 7은 483이에요. 그게 7만 더하면 490이에요. 그럼 483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나이가 26살이에요. 계산하면 나와요. 457 빼기 483은 플러스 26이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연대에 애굽에 피난 갔다 왔죠. 4년을. 그 30세.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받고 3년 어린 양으로 전도하다가 6월절 양이 됐어요. 그래서 본 나이는 33세인데 역사연대는 29년 정월 14일로 끝이 났습니다. 6월절 양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최고나 부자인데 그분이 이 세상 나라 다스려. 언제부터 7달만 지나면 전 3년 반 후 4년만 지나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 천연하시고 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사람 누구냐? 자기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심이 했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맡고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전하는 사람은 천년시대 왕으로 들어갑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로 하거든. 이 지극히 천한 자가 뭐야? 지령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예? 그게 예수님도 땅에서 대접 못 받았어요. 세례요한도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구약 엘리야도 가부집에서 떡 먹고 살았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1300년 반 역사가. 세상적으로는 사람에게 분명히 버림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더럽다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자,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요거 17절. 자, 16절 17절이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바벨론이 없어지면은 예수님이 천년시대 왕이 되고, 자,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한 다른 천사 14만 4천 명이 왕권으로 들어가서 세세 왕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74년도 깨달았어요. 7월 달에. 그 강의를 썼는데, 자,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이유는 성령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이 성경을 알지 진리이기 때문에 성신 못 받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수박 그다케식이지. 예? 수박은 수박인데 맛을 몰라. 왜? 속을 안 먹어봤다 이게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 꿈을 알려줬어요. 아이고 왕이 불쌍하네. 미치겠네. 쫓겨나서 7년 동안 완전히 망하겠네. 그 정신이 왔다 갔아. 벙벙해.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아닌지 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는데. 네가 왕인데 미쳐가지고 나가면 내가 걱정하면 되냐. 그 자기 꿈인데 자기가 뭔지 자기 일을 몰라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걱정이 되는데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왜요?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왕궁에서 총독을 했으니까 왕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불쌍의 왕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이런 나라에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하고요. 왕 밑에 총독이 있는, 총들이 있는데,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걱정 생겼는데, 왕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왕이지만은, 이제 미친놈 됐네, 미친놈. 7대 동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원래 바빌론이요, 귀신이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막입니다.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에 따라 하시오니. 따라합시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답이 나왔죠? 그러면 7년 동안 미쳐서 나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날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이 아니고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민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봤지요? 봤다.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 보좌에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의 꿈 내용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왕이여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 말해라. 들을 테니까.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하늘의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 말이야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꿈이 당신이 앞으로 당할 일이야. 바벨론 박살나. 그러면 예수님 나라 된단 말이죠.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미쳤어요. 사람이 정신이 미치면요 사람과 같이 못 살아. 지발로 걸어나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먹을 게 없을 게 아니고 정신이 없으니까 뭘 먹지 몰라. 풀 뜯어 먹어.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 이웃 마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는데 늘 우리가 봅니다. 집 위에서도 집이 아니고 만나 들에 나가서 나락 생거 뜯어먹고 그래 살아 죽었는데 그 미치면요 제정신이 아니요. 완전히 마귀 정신이야.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은 이 하반절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지극히 천한 자로서 예수님 따라가서 세시대 간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돼요. 성신이 싫어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안속했어요. 방황칸도 없어요. 새시대가 새시대. 새시대가 우리 집이요. 그래서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늘 본부에서 순찰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게 2600년 전에 바벨론은 러시아에 갈 길을 미리 보여줬고 그 당시는 7년만 지나가면 회복이 돼요. 근데 종말은 러시아는 회복이 없어요. 이제 후산년만 되면 아마겟돈에 끝맺고 새하늘 새 땅이 와요. 이렇게 계시록 16장과 20장과 연결됩니다.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왕이요 저 선심을 쓰고 사람을 좀 도와주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간용을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불쌍히 여기면 좀 이 고난을 좀 덜하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 왕과 다니엘은 친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고 얻어먹고 사는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누가 기분 좋습니까? 정말 안 된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렇게 왕에게 건면했어요.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나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지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그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은 못 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뜻도 모르고 자꾸 기도하면 그럼 헛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1등 기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해석도 했고 꿈도 해석도 했는데 성취에 대해서 성취 이 7대가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계시록의 11장 1260일이 언제부터인가? 답이 여기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이 꿈이 이 주인공이 바벨론 왕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13만 4천 명이 예수님 신부가 돼서 새 시대 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29절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뭐가 12달이냐 이거예요. 뭐가 12달이냐.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12달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이에요. 74년 7월 달에 7월 4일 날 다니엘 강의를 썼어요. 그런데 12달이면요 75년 7월 달이죠. 12달 맞아요? 근데 여기 날짜는 없어요. 날짜는 10장에 가면 나와요.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야. 거기서 1250 뒤로 빼만. 내가 그때 백세로 달력을 샀는데 청계천 가서 고서점에서 그 계산해 보니까 연대는 나왔죠. 75년도 그 다음에 1260일을 쭉 보태 나가야 되는데 전3년과 5개월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붙은 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요. 다니엘 10장 4절에 거기서 역순으로 뒤로 1260일 빼는 거예요. 그렇게는 연대는 70원 나와 있잖아요. 날짜가 8월 15일이야. 그래서 8월 15일부터 우리 전3년 공포를 했어요. 그 날짜에 노량진에서 오늘부터 전3년입니다. 공포를 해서 낮 공부 시간에 그때 8.15 때요. 75년 8.15 집회 때 오늘부터 전3년 광고를 했더니 대구서 왔던 박항수 장로하고 민명수 장로가 나 공부 마치고 내가 내려가니까 난 그때 세바나 청년이거든. 30세 때인데 그 노인들이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전3년이 와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만난다는 거야. 그래 그 집회 마치고 완행 비둘기호 타고 대구 가다가 어디 가서 배냈는지 그 후에는 다시 못 봤어요. 그렇게 감격되고 좋다 하더만요. 하나님이 너는 늙어서 죽어라 안 된다. 그래서 보낸 것 같아. 그 죽었어요. 두 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향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비밀 알려줄게. 무슨 비밀?
70년 회복. 그 예레미야서는 70년이 중요합니다. 출발과 끝나는 거. 그래서 다니엘도 대선지자인데 12장밖에 안 써요. 다니엘 12장이 전체인데 호세아는 소선지도 16장까지 썼어요. 14장까지. 그 말씀의 분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핵심 연대 날짜에 대해서 그 다니엘은 대선지로 분류가 됩니다. 75년 8월 15일부터 13년인데 함에 4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천해병수를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은 가이로스는 역사만 계산하지 역사를 멈춘 것은 계산 안 해요. 70조도 마찬가지요. 70조가 490년 5번 지나가요 지금요. 네? 2500년. 그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 계산 방법이 달라 그렇습니다. 자, 1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미쳤습니다. 29절에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이 말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교만해가지고 야, 이 큰 성 바벨론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몽둥이로 세웠지 예루살렘 위에서 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푸틴이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세웠지 푸틴이가 잘해서 러시아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잔뜩 교만해서 귀신 들어가면은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입에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목을 잘라서 하나님이 야 너 왕노릇 그만해. 미쳐. 그 미쳤어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여러분 안 미치면 쫓아내겠습니까? 왕이 허술하니까 신하들 쫓아내버렸지.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다니엘 9장에 71회 중에 한일회가 4장에 있어요. 출발전과 끝나는 날이요. 그게 성을 위해서 71회 기한 정했는데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새 시대를 가르쳐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올 때는 기한이 490년이 지나가야 된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한일의 7년은 언제부터냐 할 때 4장에서 왕이 꿈꾸고 다니엘 해석하고 12달 후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계시록 7장, 10장, 11장 인치는 역사, 전산내반 역사는 딴 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니엘 4장 29절에 12달이 답이에요. 예, 12달. 그래, 이 다니엘 당시는 정말 보여준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존재하고 오늘 무슬림 정권이 하는 것은 이게 영적 바벨론이에요. 근데 75년도 망했어요. 근데 풍년이 왔어요. 징조가. 33절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미쳤지요? 미치면 손톱, 머리털, 발털 안 깎아요. 그냥 달고 다니지.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됐어요. 묵시적으로. 그렇게 다니엘이가 종말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전 3년 반 후사님 참면요 예수님이 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종말론이에요. 천국 죽어 천당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 가는 길이 핵심이 다니엘 4장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금 미쳤다가 돌아왔어요. 정신이 맑아졌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당연하지요. 예. 앞으로 러시아에도 5개월 끝에 우리 올라가면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종족 백성들이, 흰 무리들이.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 핵심이요. 자기 뜻이 12달, 7대 출발,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1260일 모든 연대를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구속의 연대입니다. 구속의 연대 뜻을 정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하나님 보고 당신 뭐합니까 할 자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사 45장 7절에 나 여호와는 홀로 계신다. 나 밖에는 신이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한란도 평란도 창조하는데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딱 선을 그었어요. 예? 근데 무슨 다실론이 다실론이냐. 유의실론이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유다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받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유다 없으면 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구의사 이스라엘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초막절 사명. 이 말씀을 안 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아니면은 예수는 일 못한다고요. 사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씨를 뿌렸거든. 우리는 선지자로서 이제 거둬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 7년 동안 고생했지요.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이제 정권이 회복됐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여호와 찬송하며 칭송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성경 예언은 거짓이 진실하다. 바벨론 왕이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당했거든. 7년 동안.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자기가 교만했다 낮아졌거든요. 교만했다가 이 성이 내 것이라 하다가 7년 동안 쫓겨나서 돌아왔는데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우리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종으로 쓰임 받으니까 할렐루야 더 감사 찬송 올려야 되지요. 그만 쳐봅시다. 27자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하늘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피조물들이 타락이 돼서 쓸모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다시 창조하여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사실을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땅의 일도 모르는데 감히 아버지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이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니엘께 지혜를 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빠짐없이 다 공개하시고 기록했다. 봉해뒀다가 때가 될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길은 천산년반 끝날 때 만날 것이니 1260일 예언하는 자만 만난다 했사오니 이 연대 날짜를 깨닫고 순종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화처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동방의 다른 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